오늘은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제 기억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교과서에도 실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가 있는 시집을 사가지고 그때는 참 낭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편지 보낼 때, 또 연애 편지 쓸 때 이런 시 하나씩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쓰는 것들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새해가 돼가지고 이 시가 다시 떠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이런 경탄을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가 보니까 요즘에 제가 주중에도 계속 그것을 많이 묵상하니까 이 시가 떠오르는 겁니다. 참 그 어린 시절에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도 가슴이 뛰는 경탄, 이것을 기뻐하고 그랬던 우리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이 시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중에 또 이분 표현으로 늙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나는 이런 경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굉장히 비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이 참 강렬했습니다. 경탄 없이 사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걸 이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G.K. 체스터턴이 했다고 알려진 명언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경이로워할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너무 와닿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경이로워할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이 경이로워하는 것도 능력이래요. 이 감정이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 청년이 지금 무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느라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 원장님인지 강사님인지 강의하면서 막 계속 이분이 그 신세 한탄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느라 내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처자식 마누라 먹여 살리느라고, 애들 키우느라고 내가 이렇게 강의하고 살았는데 애들 다 커가지고 나 이거 이제 그만둘 거야, 이런 식의 신세 한탄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너 그 학원 빨리 나와라, 그 희망 없다. 아니, 그 수강생 청년들에게 영혼을 갈아 넣어 정말 전심으로 강의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마지 못해갖고 애들 키우느라고 내가 궁여지책으로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요. 저는 그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게 참 우리들한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이런 말의 습관이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날 그 청년에게 의도적으로 제가 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아침에 일어나갖고 드림센터로 출근할 때 23년째 아니냐. 나는 매 아침에 드림센터를, 특히 화요일날 아침에 드림센터로 들어가면 난 지금도 가슴이 뛴다. 그리고는 좀 강조하느라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분당 우리 교회가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다음 달부터 사례비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 뛰는 일을 할 때를 찾아가는 이거 이상 나는 더 바라는 게 없기 때문이다. 좀 강조하느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말 진짜인가? 진짜예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 당회가 오늘 소집이 될 것 같아.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그냥 자비랑으로 하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제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게 이제 토요일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또 주일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다 다듬고 나면은 사실 잠은 좀 부족해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아침에 확 그런 감격으로 밀려와요. 그 학원 선생님이 갖고 있는 말 습관, 내가 이게 내가 애들 키우느라고 내 돈이 필요해갖고 내가 이거 하고 있지. 그래갖고 그분에게서 어떻게 행복이 찾아오겠으며, 그런 강의를 듣는 그 청년들 마음에는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어둡게 만들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첫날, 그 첫 출근하는 날,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과 함께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또 우리 어른들, 장년들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 드림센터는 우리 직장 아니냐, 그 비유로 말하자면 이 드림센터로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이 일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것이 행복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기뻐서 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 지쳐서. 똑같은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경탄을 잃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탄,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몹시 놀라며 감탄함,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 경탄을 어느 정도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경탄, 몹시 놀라며 감탄하는 거. 으아, 주식 폭락했다, 이런 거 말고요. 주식이 폭락해서 놀라는 거는 경탄이 아니고요. 그거는 절망이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몹시 놀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렇게 감탄한 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몇 번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한 번도 없었던 분 많으실 거예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릴게요. 노력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몹시 놀라며 감탄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면 노력하셔야 되는 첫 번째가, 여러분 감탄할 수 있는 기준은 낮추셔야 돼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감탄하는, 경탄의 기준이.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도 내 가슴이 뛰는 정도의 기준이라면 오늘 우리 하루 동안에 경탄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순장들,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토요일날 우리 그 청년 리더들 그 수련회 하는데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거의 안 시켜주고 싶은데 내가 거의 자발적으로 강요해서 나 좀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 앞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경탄할 게 많았다고. 추석을 눈 빠지게 기다린 거 아닙니까? 왜? 옷 사주시니까. 세상에 그 다음에 추석까지 입도록 하시기 위하여 옷이 이런 걸 이런 걸. 이걸 진짜 한 3번 접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큰 걸 샀는지 1년 뒤 추석까지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바지 3단을 접어서 사주시고, 왕자표, 운동화. 이게 지금 우리 애들 보고 왕자표 운동화 신으라 그러면 창피해서 안 신는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는요, 그 1년에 한 번 왕자표 운동화 사주시는 날 그거 신으면 내가 왕자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막 그 신발을 신고 온 동네를 말 타는 흉내, 이랴 뜨그닥 그러면서 제가 막 온 동네를 그렇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경탄이거든요.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한 겁니다. 나는 니들보다 내 시대가 내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한다. 왜? 가난했기 때문에, 결핍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경탄이. 그 성탄절날 새벽송, 진짜 9월 달부터 기다렸습니다. 왜? 과자를 주시니까. 새벽송 돌면은 막, 지금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이 불량식품이에요.
이거를 막 이만큼 받아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애들만 이거를 참 그때 어른들도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런 어른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자를 이만큼 나누어 주면은 막 그 경탄은요 막 두고 아껴 먹느라고 그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경탄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탄하고 싶으세요? 기준을 낮추세요. 무지개만 보고도 경탄할 수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을. 그런가 하면은 경탄을 회복하기 위해 또 한 가지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뭐든지 분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 고쳐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왜 경탄이 사라집니까? 자꾸 경탄할 생각은 안 하고 분석할 생각을 하니까요. 누가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어돌아 그러면은 꼭 이런 분이 계세요. 무지개가 뭐가 대단해? 무지개는 그 공기 중에 떠 있는 물방울들이 햇볕에 굴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생긴 현상이야. 아이고 참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무지개는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경탄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막 카메라 어딨냐 막 찍어가지고 막 이거를 막 아내한테 보내주고 이게 경탄이거든요. 우리는 경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걸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워할 줄 아는 것이 이게 능력이라면 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태도를 고쳐야 돼요. 누가 뭔 이야기를 해도 그걸 경탄하려고 안 하고 분석하잖아요. 뭐 저런 말 뭐 누가 못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경탄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경탄을 회복하려면요 시편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왜냐하니까 다윗은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경탄을 빼앗기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 3편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그 아들 그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들에게 지금 쿠데타 당해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이 이거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자식이 지금 목에 칼을 들이대는 저런 애비가 이런 소리를 너무 들을 것 같은 두려움을 이 시편에다가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편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왜 5절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도 인간이거든요. 1절, 2절에서 절망했다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너무 창피하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온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 절망에 갇혀 있었는데 이게 1절, 2절이었는데 왜 5절에 이게 경탄이 나오느냐? 기어이 그 절망을 뚫어냈기 때문이에요. 그걸 뚫어내고 경탄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시편 3편을 기록한 다윗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경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오늘 현대인들 모두가 다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해가 바뀌었다 그러지만 작년의 근심을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경탄을 가지고 그 상황을 뚫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윗 같은 그 상황에서도 경탄이 가능하다면 오늘 어떤 상황에서 경탄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삶에서 경탄을 회복하려면 이 시편을 많이 읽는 게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시편 8편으로 정한 겁니다.
이것도 다윗이 쓴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주목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는요, 어떤 전제가 없습니다. 시편 3편처럼 아들이 나 죽이려고 할 때, 또 다윗이 쓴 시 중에 동굴에 지금 내가 숨어서, 그런 어떤 전제들이 있는데 이 시는 그게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냥 일상생활에서 쓴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생활 가운데 다윗이 지금 이 경탄을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경탄도 훈련입니다. 기질도 좀 있어요. 타고나기를 좀 그렇게 우울하고 어둡게 타고난 사람도 있는데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탄은 훈련이에요.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훈련하는 차원에서 제가 경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훈련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시선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시선의 훈련. 자, 오늘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는요, 맨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편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시편의 시작을, 시편의 마무리를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탄하는 것으로 시편이 마무리됐다는 건 우리 삶에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죠.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 집에 CCTV를 달아놔가지고 다 압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이거예요. 누우셔가지고.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제가 CCTV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침대에 넣어가지고. 이러다가 또 이게 쇼폼에 또 해가지고 한 1시간 이렇게 보고.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경탄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 차원에서 아침에 눈이 떠지면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눈 딱 뜨시면. 그리고 나가셔가지고 아침에 환기하면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젖히면서 하늘을 보세요. 아침에 보는 하늘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낮 동안에 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루 마무리만큼은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으로, 하나님 오늘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저는 이제 운전해 가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경탄해요. 막 이상한 사람이 막 꽉 사고 날 뻔하고 막 무례하게 하고 또 길도 제가 또 잘못 들고 막 이런 일이 막 화가 난 일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독백을 하고 이제 마무리는 경탄으로 끝나면 운전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을 겪어도 사고만 안 나면 괜찮다. 사고만 안 나면 괜찮아, 이찬수. 전 저한테 말을 잘 건네잖아요. 사고 안 났잖아. 그리고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뭐 경탄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지만 사고 안 나고 무사히 잘 온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걸 자꾸 의식을 해서 이렇게 무사히 잘 오게 된 걸 좀 경탄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요. 경탄이 훈련이 잘 안 돼 계시면요, 시편 8편을 프린트해 갖고 머리맡에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보고 선포하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무리를 경탄으로 하면 꿈도 아름다워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밤에 연속극 안 보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 연속극 안 보세요. 이 재밌는 연속극 왜 안 보십니까? 자기 전에 그 쓸데없이 그거 뭐 옛날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 저런 거 보고 잠자리 드니까 뭐가 좋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항상 말씀 읽고 주무셨거든요. 경탄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바라볼 수 없대요.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목뼈나 이런 걸 보면 뭐 돼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하늘을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걸 글로 읽고 나니까 돼지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땅만 보면서 사는 게 불쌍하지? 제가 어떨 때 한 번씩 돼지를 내가 하늘 좀 보여줄까? 근데 덜 자신이 없긴 합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목표를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음만 먹으면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못 봐요. 현실에 함몰이 돼가지고 막 지구가 망할 것처럼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종태 교수가 쓴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C.S. 루이스의 그 사상을 빌려서 우리가 잃어버린 경이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인데요. 이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와 기독교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은 우리를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그리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움이 살아있어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란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인데 학설에 따르면 안드로포스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앙망하고 영원을 동경하고 신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안드로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을 잘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하는 그리움이 뭐라고요? 그리움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망, 이게 그리움이래요. 우리 연애할 때 혹은 누군가 저는 또 친구들이 많았으니까요. 내 친구가 보고 싶어질 때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늘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울 때 그 그리움이 뼈에 사무친다는 걸 저는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C.S. 루이스가 말하는 그리움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래요. 이게 그리움이래요. 여러분, 지금 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왜 위험한지 아시죠? 난 다 갖추고 살아. 그게 진짜 위험한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무엇으로도,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놓치기가 쉬워요. 돼지가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자승자박이에요. 온통 이 땅에만 그렇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기 그 속초나 이런 데 데리고 가면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밖에 좀 내다봐. 가는 과정에 전부 이거 보느라고. 옛날도 그래요. 속초에 갔어도 바다를 봤어도 건성건성 뭐 하고 있나 보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참 답답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꼭 그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너에게 그리움이 없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아까 이종태 교수 그 책에서 설명한 거,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게 뭐죠? 배부르면 만족하는 게 짐승이고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망, 이 그리움이 있는 게 짐승하고 다른 거고요. 그리고 위를 보는 존재가 이게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경이로워할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언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경이로워할 줄 아는 능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여, 지금 하나님의 그 존칭을 둘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호와가 나오고 우리 주여가 나와요. 여기에 굉장한 갈망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고유하신 이름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이것도 곤란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주가 되세요. 여호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뭐 수준이 좀 비슷합니다. 내 눈물이나 좀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 여호와,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탄이라는 거 언제 나왔냐고요? 경탄은요,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사물이 나를 압도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경탄이 어떤 때 나옵니까? 내가 만난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압도할 때, 내가 압도당할 때 경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랜드 캐년에 제가 가가지고 이미 달력으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랜드 캐년에 딱 섰는데 달력하고 똑같네 뭐. 경탄을 못한 건 저에게 어정쩡한 달력 사진을 너무 많이 봐버렸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초신자들한테 무서운 경고예요. 다시 모태신앙 잠시 좋으셨죠? 모태신앙한테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고 관찰한 바로는요, 초신자가 누군지 눈에 띄어요. 그분들은 경탄을 잘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경탄합니다. 예배를 경탄을 해요. 우리 찬양대가 시작 영광송을 부르는 순간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은 달력으로 그랜드 캐년 사진을 너무 많이 본 저하고 같은 케이스예요. 경탄이 없습니다.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요. 시편 8편 딱 오늘 본문 주제가 두 가지겠군. 그 첫 번째가 위를 바라보라고 하겠군. 그 두 번째도 여러분 아셔요. 이제 분석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좀 했네. 오늘은 지난주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커져 있을 내가 상대방보다 커져 있을 때는 경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랜드 캐년도 내 눈아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1박 2일로 고생해서 가놓고는 쓱 보고 에이 별거 아니네,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던 게 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러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다 아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구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걱정과 근심을 유발시키는 이 땅에만 매몰해 있으면 근육 구조 때문에 하늘을 못 보는 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를 보기 원합니다. 거기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아버지 하루에 한 번은 경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탄을 우리 삶으로 연결시키자는 겁니다. 자,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이요 3절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4절로 건너갑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게 사다리예요.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탄의 소재를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리고는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나오는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이 에노시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에노시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치상교회는 상처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약해서 상처를 받고, 약해서 내가 또 말을 제어가 안 돼가지고 약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게 교회예요. 나도 불쌍하고 상대방도 불쌍해요. 깨지기 쉬운 에노시예요. 이게 사람이 무엇이가. 그 다음 나오는 인자가 무엇이게 할 때, 인자는 원어로 벤 아담, 이건요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돼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자주 간다는 거예요. 어떤 장례식 가면요, 정말 대단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 조화가 너무 넘쳐가지고요, 복도까지 연결이 돼요. 막. 그리고 막 이런 분이 조화를 보냈네. 어마어마한데요. 장례 예배 끝나고 화장하고 나면요, 알죠? 그 작은 도기 그릇 안에 조그만 한 줌의 흙이 돼서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막 여전히 막 보내온 막 엄청난 분들의 조화는 그대로인데 그 존재는 흙이에요. 화장 안 하면요, 한 30년 지나면 나중에 뼈 몇 개 추스리면 나머지 다 흙이 돼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 내가 곧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데 경탄할 수 있느냐? 그건요, 4절 뒷부분을 다시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 나오는 생각하시며, 이게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연말인데 내 동창이 생각나네, 이때는 자카르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하시면 이 자카르는 마음 깊이 새겨두고 기억하는, 저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압니다. 미국에 계시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카르예요. 몸은 시카고에 계시는데 그분의 온 시선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막내 아들 저에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영상으로 설교를 만약에 들으신다면 은혜 하나도 못 받으세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얘는 오늘? 목소리가 왜 갈라지지? 누가 또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은혜를 못 받으세요. 그걸 우리 누나 또 우리 형제들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해요. 오늘 어제 보니까 피곤하던데 뭔 일이 있냐? 이게 자카르예요.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나오는 돌보시나이까, 이게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요, 이 단어 역시 그냥 이렇게 잘 있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카드는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직접 찾아와서 살피는 차원에서의 돌봄입니다. 온통 여러분 지방에 사시는데 서울에 아이 유학 보내놓고 나면은 이 파카드가 뭔지 알잖아요. 엄마 택배로 김치 보냈다. 엄마 추울 것 같아서 그 겨울 덮밥 보냈다. 마음이 계속 이게 돌보시나이까, 시나이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흙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예요. 이런 초라한 우리가 경탄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자카르 또 이 파카드의 결정체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버려뒀으면 혼미한 상태로 살다가 그렇게 끝낼 인생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자카르, 주님의 파카르, 이것이 저로 하여금 너무 힘들지만 경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상황적으로는 경탄할 수 없는 분, 저는 알아요. 아픈 분이 계세요. 최근에 남편을 먼저 천국 보내셨어요. 최근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자녀 문제로 억장이 무너져 계세요. 오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경탄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